다른 때보다 더 모인 건가요? 다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요. 예. 아주 하얀 점들이 많네요. 그래요. 자, 반갑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예레미야 1장을 보는데요. 제가 그 새벽기도하고 심야기도의 본문을 샤우팅, 우리가 선포하는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1장 5절부터인가 이렇게 그 선포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봤더니 10절까지 계속, 9절까지 그냥 10절까지 계속 그 선포책에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대개 이제 선포책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한 구절씩 아니면 두 구절씩 따잖아요. 두 구절씩,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씩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이 지금 예레미야 본문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끝났나면 또 예레미야 1장 5, 6, 7, 8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 성별했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쓰실 때에 이렇게 이제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원래 택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그 선지자 될 자격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는 제가 뭘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정말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이라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정확한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말할 줄도 모르고 뭐 또 그거에 대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 말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 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백성들,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건 말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건 정신 나간 소리요.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또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는 선택받고 선지자로 세웠다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또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절,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요.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말은 다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장애를 입어서 말 표현을 음성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여자는 하루에 2,500단어 이상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00단어. 뭐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뭐 10,000단어 이상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배운 바로는 여자들은 2,500단어를 말을 해야 된대요. 하루에.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가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 모인 테이블하고 남자들이 모인 테이블하고 아주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많은 거예요. 집에서 말싸움하면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어때요? 박 권사님은 어때요? 져주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존심은 지키시는군요. 존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자들이 그 섬세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다다다다 하면은 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뭐 누구네 집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 장로님은 어떠세요? 아니 정 장로님도 어디 가서 말하면 지지 않는 분 아니에요. 조절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긴다, 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 장로님은 그냥 지나갈까요?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정확히 못 들었어요. 무조건. 무조건. 그렇군요. 우리 도건사님께서 무조건 복종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도건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사실은. 밥술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제가 저기 이렇게 나이 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느 때 상담할 때 남자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늙어서 밥술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얘기 잘 들어야요. 아내 말 잘 들어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자는 2,500단어를 하고 남자는 2,000단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말도 있어요. 또 말을 하다 보면 일상 언어가 있어요. 뭐 밥 먹자, 뭐 하자, 뭐가 어떻다 이런 일상 언어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관공서에서 일을 할 때에
쓰는 그런 그 관공서의 그 언어가 있고 또 약국에 쓰는 그 언어가 있고 인쇄소에서 쓰는 그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전문 용어가 있고 또 일상 언어가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이 하는 말을 내가 전하는 말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이 이러더라라고 전하는 말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인간의 말 중에 인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걸 보면 어느 때는 막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약간 혼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 9절부터 그 17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할 말을 누구 입에 두었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죠. 이 9절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알고 보면 유다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뽑아지는 나라, 파괴되는 나라,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손보시고 멸망하고 뭐 등등 또 건설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심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뭐 주저하지 말아라. 내가 할 말 다 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다가 망신당하잖아요. 망신당하고 결국은 시대 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사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네. 망한다고 하면서 땅 사두래. 말도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뭐 쇠기둥 노성벽이 됐으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막 두들겨 그야말로 패는 거죠. 감옥에 가둬두고 망신 주고 그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칩니다. 치는데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고 전하는 과정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샤우팅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틀어질 수 있는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마음대로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어찌라는 거 저지할 수 있고 뭐 하나님한테 대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시편 23편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시편 23편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요 내용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조금 더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묵상해 보겠습니다만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설교가 그렇게 은혜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나의 목자시고 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런데 그 설교 전체의 그 중요한 맥락, 전체 맥락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니까 내가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그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따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설령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100억 재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 국외에 별장이 있고 이러신 분들인데 여기 나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쪽 갔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실제가 되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셔서 나의 필요를 이미 풍성케 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삶은 더 멋지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집에 갈 때 고속도로에서 가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가면은 그 전에 이 고속도로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은 옆구리를 터놔가지고 거기 터진 대로 들어가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이 꽉 막혔어요. 조금 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가 보였는데 우리 아파트는 그 뭐 아주 뭐 없어지고 아주 아파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그 창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의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호수의 그 아파트들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데 병풍처럼 말이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주실 때 능력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샤우팅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아멘.